요나서 2장은 이제 요나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부 11절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10절로 되어 있지만 1장 17절을 이제 2장 1절로 보는 시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그 2장은 전부 11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2장의 주제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요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 또는 심연, 바다 깊은 곳, 그러니까 이것은 흑암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흑암의 세계에 들어있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이제 이 맨 마지막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오고 환난이 오면 이걸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육적인 생각이고요. 또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또한 육적인 생각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던 그런 자고, 그래서 그가 죽으려고 바다에 던져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깊은 큰 물고기 뱃속, 그리고 심연의 그 어두움 속에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3장, 4장은 어쨌든 간에 3장에서 그는 이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물고기 그 뱃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입이 착 벌려지는 것은 그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통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에 대해서, 이 요나서의 물고기 뱃속은 그가 구원을 얻는 그 좋은 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나서 2장은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탄원시 또는 감사시, 어떤 시적인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의 성격이 감사시인지 아니면 탄원시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시는 5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은 깊은 곳에서 그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확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끊어진 상황, 그러니까 물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소로 돌아가는 구원을 꿈꾸고 있는 모습이 4절, 5절이고, 그 다음에 6절, 7절에는 수올 안에 감금된 것 같은 바다에 빠진 그런 자가 산자의 땅으로 돌아오는 구원을 꿈꾸는 것, 그리고 8절에서는 거의 죽어가는 자가 한 기도가 성소에 도달됐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 기도와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5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감사시의 구조와 비교해서 보면요, 감사시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 요나서 2장에서 발견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왜 감사한가 하는 감사의 의도가 설명되어 있고, 두 번째에는
과거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의도 그리고 그 과거에 아주 암울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이게 감사시와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탄원시의 유형도 우리가 이 요나 기도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감사시와 탄원시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감사, 탄원 딱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감사 부분 안에는 과거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탄원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어서 감사시와 탄원시를 딱 잘라서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나서 2장의 장르가 뭐냐, 시인데 어떤 종류의 시냐를 결정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 2장은요, 시편에 있는 많은 구절들을 인용해서 이 시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이 시편 120편, 42편 7절 또는 31편 22절 등 많은 시편에 있는 그런 구절들이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나서 2장의 기도가 시편에서 그 중요한 워딩만 차용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는 기도했다, 기도했나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특히 구약 시대 때에 사람들이 언제부터 개인 기도가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제사장들 또는 예언자들이 백성의 중재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물론 요나가 예언자였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문제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자,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언제부터 개인의 기도가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성전의 제2 제도가 약화됐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성전이 붕괴되어졌을 때 그때 제사장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곳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 그럴 때 사람들이 개인적인 기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겠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나서 2장 1절에 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아마도 이 요나서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진 다음 아직 지상의 성전이 건설되기 전에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관습들이 생겨난 다음에 기록되어진 책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구절구절에 나타나는 어떤 신학적 사상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전이 있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가드 헤벨의 아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얘기하면 주전 8세기 예언자면 주전 8세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사장들의 활동이 아주 왕성한 때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 기도가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도대체 어떤 거냐, 어떤 종류의 물고기냐라고 하는 게 또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고래다, 뭐 상어다, 바다표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래는 육식을 좋아하지도 않고 또 목구멍이 좁아서 사람의 팔이 목구멍으로 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고래가 아니라 아마 라미아와 같은 바다표범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상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표범하고 상어의 문제는요. 턱에 이빨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그 몸 전체가 위에서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다 괴물로 추정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물고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물고기가 사람을 먹을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1장 17절에서 이 큰 물고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관념 속에서 이해하려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계획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을 큰 물고기 뱃속으로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1절 본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면 바다에서 빠져서 쭉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언제 이 큰 물고기가 딱 그 요나를 삼켜버리는 거죠. 이게 이 물에 던져지자 바로 삼키냐.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나를 삼켰어요. 그런데 요나가 얼마만큼 깊이, 그런데 이 시편, 이 요나서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9절은요, 이제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고 그 중에서 2절은 기도의 서론이에요.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고 들으심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개념은 사사기나 신명기 역사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기도자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이 물고기 뱃속에 고난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여호와를 부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부르다라고 하는 건 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스올은 구덩이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올의 뱃속, 즉 물고기 뱃속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다의 깊은 심연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가 바다에 던져진 다음에 고래가 삼키기 전까지 그 깊은 바닷속으로 쭉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뱃속은 물고기 뱃속일 수도 있고
어떤 바다의 깊은 시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본문 시편, 이 요나서 2장 2절에서 수월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임박한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죽게 되는 임박한 위험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강조되는 건요, 간구하면 여호와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부르짖는 것, 시편 20편 10절이나 34편 5절이나 138편 3절 이런 데서 항상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구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는 요나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셨다,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동의적 평행이에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불렀더니 주께서 대답하셨다는 것과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동의적 평행법 반복.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 2장 3절에서 자기를 바다 가운데로 던진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론 직접적인 일들은 사공들을 통해서 요나가 나를 던져라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이들은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시고 나쁜 거는 마귀가 준다고 생각,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기독교 이해관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지금 3절에서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시는 이 요나에게는 앞에 2절에서 말한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냐, 이유는 여기서 대답이 나와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고난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줬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저 마귀를 때려 부셔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쟁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요나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이건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재앙,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나서 3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그 니느웨에 재앙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재앙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 하나님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쁜 것,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음 속 바다, 이건 뭐냐면 바다의 아주 깊은 곳이에요. 바다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에 나를 던지셨다. 여기서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가 발버둥 칠 수 없어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로 가야만 해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나를 던지셨기 때문에 거기서 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파도,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자는 절망을 이기면서 계속 기도해. 그건 뭐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지셨죠. 깊은 바닷속 가운데 3절에서 던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으면 그 순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로 던지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4절에서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 버려졌다 할지라도 던져졌다 할지라도 여호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이것은 깊은 물 바닷속에 내려가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네페시. 그 말은요. 물이 내 목구멍까지 찬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곤란한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는 목구멍, 입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입까지 나를 둘른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래서 시편 69편 1, 2절처럼 호흡이 곤란한 상태를 표현할 때 물이 영혼까지 둘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깊은 속에 들어가서 이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중해에는 많은 해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그 물고기에게 삼켜지기 직전의 모습이 5절의 모습이에요. 내 머리를 감쌌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맨 바닥 그러니까 그 바다의 맨 바닥 그러니까 바다도 우리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이렇게 깊은 곳, 낮은 곳이 있죠. 그래서 골짜기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깊은 곳을 산의 뿌리,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 산의 경계가 되는 그분, 산과 산 사이에 어떤 그런 골짜기의 틈새 그곳까지 내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땅이 빗장으로 나를 막아버린 거예요.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죽음의 문이 탁 가로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하 세계에 내려가서 내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나를 가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산의 뿌리 이 골짜기 깊은 곳에 내가 들어가서 호흡이 곤란하고 거의 죽게 되어지고 더 이제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을 빗장이 나를 가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 죽음의 일보 직전에 이 요나를 건져주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 요나 2장의 시는 감사시가 맞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아주 약해졌고 감정이 다 소진되어져서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그리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계시는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상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간절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8절은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거는 보편적으로 당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 이건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9절에서는 이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9절에서 요나의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 그리고 구원은 내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요나서 9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게 되니까 이제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토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물고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는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육지로 요나를 토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거역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시 바다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죽기 위해서 선원들에게 얘기해서 자기를 던지라.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확립하게 되어지니까 그를 어디로? 육지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도 보았듯이요. 다시스는 배를 타고 바다로 가는 거고 니누에로 간다라면 니누에는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해서 육지로 토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나가 가야 하는 곳은 니누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특별히 1장 이 3절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여서 다시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배를 만났다는 건 바다로 간 것은 결국은 그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고난은 여호와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장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개념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예언자 자신의 회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 특히 3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예요.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는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